갑자기 돌아오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던가 가물가물할 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깊은 요한의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나누어 보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성막이었다는 얘기를, 성막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 그 본다는 것이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이고, 그 요한과 같이 눈을 뜬 사람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내용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만한 데서 들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으니,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지만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우리가 잠잘 때도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은혜였지만, 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다. 이제는 모든 은혜를 쓰나미처럼 덮어버리는 엄청난 은혜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이전에 그 누구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어떤 은혜보다도 탁월한 은혜였다. 그렇게 탁월한 은혜 앞에서 구약을 돌아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전 것도 은혜와 진리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전 것은 감히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은혜와 진리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이분은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앞에 계셨던 독생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게 그가 본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계셨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하는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지금까지의 그 모든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깊이 묵상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랜만에 요한복음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말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본문을 읽을 때나 요한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점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려는 것이지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점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이 말을 통해서 하려는 것인지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요한이 한 그 말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각도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요한복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어떤 부분을 읽을 때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깊이 묵상한 것을 가지고 말했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하죠. 세례 요한의 말과 세례 요한의 태도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제 말 한번 들어보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스토리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고 그 사람 도대체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한번 알아봐봐. 이런 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낙대 털옷, 가죽 털옷을 입고 와서는 요단 강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며 세례를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전공이에요. 자기들이 전공이고 자기들이 그 관계 당국이라고요. 근데 누가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당시로서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세례는 그 당시로서는 누가 받는 거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아요. 입단 예식이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은 다 더러운 존재들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다 더러운 존재들인데, 유대를 개종하면서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행하고 입단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당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어이없게도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또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떤 이단이야 이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보게 한 것이에요.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요한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아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염려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향력이 커가지고 만약에 소요 사태라도 일어난다면 로마 군들은 이런 때에 빌미로 해서 다시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는, 그리고는 그나마 주어졌던 자유마저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유대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기득권 자체가 그나마도 베풀어진 자치권에 기반을 두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소요 사태를 빌미로 로마군이 들어와서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더 틀어진다면 상당히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긴장되죠. 그래서 가서 물어본 것인데 넌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그 염려를 아는 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조금 당황한 듯이 또 그 다음 질문을 묻죠.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러면 그 선지자냐? No.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기를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한 것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요한이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또 그들이 물었죠. 그럼 너 엘리야냐? 그들이 엘리야라고 물은 것은 왜 물었겠습니까? 그들이 엘리야라고 묻고 또 이어서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물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너는 엘리야냐?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은 사람들이 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를 기다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갔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고 갔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라기에서 분명하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라 하더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대답 속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처럼 이런 분이 나타나니까 저분이 온다던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그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묻죠. 그러면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는데 그들은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말했던 그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어디 나오죠?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들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자기들을 구원한 놀라운 그런 위대한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낸다 하셨으니 그 선지자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시고, 그런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회개로 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은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했던 엘리야, 그가 맞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살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 그 사람이 세례 요한 맞습니다. 그는 그 엘리야가 맞고 그 엘리야가 하리라 했던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자기가 그 사람인 줄을 몰라요. 우리는 왕왕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처음 그 1세기의 성경을 마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인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선교사인데, 나는 내가 그 사람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네가 엘리야라 말 안 했으니까. 그저 나는 그때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서서 외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으로서는 자기가 보내만 엘리야인 줄을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사역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어떤 부분을 성취하는 사건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마한 엘리야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먼저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바로 이 말라기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그때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너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었는데 이제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너에게서 날 자식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네에게서 날 자식이 보내리라 한 그 엘리야가 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가 주 앞에 와서 주님보다 먼저 나가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보내마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리라고 예고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만 말할 수 없잖아요. 뭐인지를 알고 가야 되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도대체?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럼 너는 뭐냐? 너는 너를 뭐라고 이해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특이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 또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몰라도 나는 이사야가 말하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그들은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하여튼 또다시 묻게 되죠. 그러면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느냐?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대답합니다. 26절 말씀부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뭡니까? 어떤 각도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읽으려고 해야 합니까? 요한은 이 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 말이 그런 말이지? 하는 각도에서 이 말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 제도들, 성막 이런 걸 깊이 묵상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어떤 각도에서 어떤 점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은 세례 요한의 말과 세례 요한의 태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세례 요한의 태도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분에 대한 설명이죠. 그분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의 태도, 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의 태도가 얼마나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분의 위대함 앞에 얼마나 그가 낮아졌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그가 얼마나 그 앞에서 겸손해졌는지, 이 두 가지 다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가 사실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막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증인된다 그랬는데, 증인된다는 것이 증인이 하는 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을 위해서 내게 변화된 모습, 이것이 어우러질 때 증거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요즘 우리는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 하면 너무나 교만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좀 경험했다 그러면 그냥 회중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무슨 똘마니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권위가 엄청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너무나 겸손합니다. 그의 태도가 우리의 눈길을 끌죠. 그의 태도가 너무나 겸손해진, 너무나 그가 지금 군중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너무나 자기 자신을 감추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증언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우선 그의 대답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의 대답인 말부터 보십시오. 그들은 네가 누구냐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은 대답을 너무나 간단히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하려 하면서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예수가 안 드러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대답이 너무 간단해요. 갈수록 더 간단해요. 처음에 딱 가서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m not Christ.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길이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닙니다. I'm not. 그럼 뭐냐? 그 선지자냐? No. 아니라. No.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I'm not Christ. I'm not. No.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요, 외치는 소리라 그러면요, 외치는 소리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외치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나 누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외치는 소리가 내용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 이게 앰프가 얼마짜리냐? 메가폰이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치는 소리가 있을 때는요, 뭐야 지금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전쟁 났다는 게 경보냐? 아니면 홍수 경보냐? 아니면 화재 경보냐? 아니면 이번 주에 엘리베이터 수리한다는 관리소의 그 안내냐? 내용이 중요하죠. 나는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할 때 요한은 자기 자신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하는 그분에 주목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나에게 인정받는 것은 누구나에게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인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오늘도 방황을 합니다. 누구나에게 자기 자신의 중요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끌어모으려고 하죠. 나를 추종하는 사람, 나의 팔로워들이 많기를 원하고 나의 팬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의 추종자를 만드는 일은 쉽지가 않죠. 세례 요한 앞에는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당국의 사람들로부터 신문하듯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추종자들이 많은데 그 추종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외치는 바로 그 사람을 당신들이 쫓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생각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나의 모든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존재보다도 더 무겁고 나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존재와 딱 부딪혔을 때, 그분을 알게 됐을 때 내가 나의 중요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중요성도 상대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나는 그분 앞에서 티끌이 됩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을 볼 때 그분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하는 자의 이런 낮아진 모습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자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게 합니다. 전하는 자의 이런 낮아진 모습은 그가 전하는 자의 절대적인 중요성, 절대적인 위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더 절실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뜨려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만난 그분을 짐작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전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하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깨뜨려졌나 하는 것이 함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진지하고 우리의 태도에서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모습이, 뜻이 보여진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 소중한 존재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중한 존재의 소중함도 그분의 중요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비굴하게, 우리를 비하시키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존재의 위대함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위대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점점 말이 짧아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아니라. 그는 자신에 대해서 길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모르면 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은 항상 열려 있다. 짧은 말이지만 정말 촌철살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가 과격하게 상대화되었습니까? 바울도 그분 앞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을 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분 앞에 여러분이 깨뜨려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여러분이 먼지와 티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분의 위대한 증거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아무리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말로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하는 그 말에 경박함과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낮아지지만은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의 말은 공허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다른 사람에게 청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말을 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모습이 그분을 말할 때마다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증언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가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홍석 교수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의 수업에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기도를 하실 때 그분의 태도는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신중하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말을 그냥 시작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신학생들 모두가 교실에서 조용한 가운데 그분이 기도를 시작했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신학생들은 숙연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겁게 한마디를 아버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는 거기에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낮아짐은 주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경박스럽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교회 한번 와 막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전부라면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지함과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런 것으로 넘쳐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요한의 이 말은 구약의 배경 없이는 잘 알 수 없는 말이죠. 구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망할 것을 선포한 이후에,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적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선지자적 현재 시제란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선지자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선지자적 선포라고, 예언적 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듯이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실망하지 마라. 미래의 한 날이 일 것이다. 내가 그 날을 지금 보고 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너희가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포로로 그렇게 종로를 하고 있지만 거기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왕이 임하신다. 눈으로 보고 있는 듯이 선포를 하게 한 것이죠. 세례요한은 나는 이사야가 말했던 그 목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육체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순간, 나는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분이 너무 위대하기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들매를 푸는 것, 여러분 옛날에 랍비들은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현금으로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현금으로 수업료를 받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다 그럽니다. 그 대신에 제자들은 선생의 모든 것을 돌봐주고 모든 것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절대로 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당시에 샌들 신고 먼지 풀풀 나는데 돌아다니면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신발 한 컬레뿐이잖아요. 평생 한 컬레 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러운 것이니까 그거 푸는 것만큼은 노예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킨다는 것은 니는 내 노예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에게도 그 일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으로 그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겸손해져서, 그분은 높이고 겸손해져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런 선포의 모습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한 존재를 그렇게 낮아지게 하고 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례 요한만이 증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분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단지 외치는 소리, 공허한 소리로만 증거할 수 있을까요? 팜플렛 지라시로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통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할 말의 내용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분의 그러함에 깊이 영향받고 깨뜨려진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전하라는 그분을 주목하게 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저 교회와 무엇이 다른지를 드러내는데 너무 애를 쓰고, 그래서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이사를 오면 이삿짐 풀기도 전에 우리 교회로 오세요, 딴 교회 가지 말고 이러면서 말하고, 이것을 증거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난장판인데 교회를 믿다가 교회에 실망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죠. 주님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하고 어떻게 다르고 이게 아니고요, 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고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 속에서 우리 자신이 없어지기까지 예수는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면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성경의 관점을 따라서 그런 방식의 신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